오늘 변화산 새벽에 오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변화산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온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다. 우리가 첫날 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 뜨거운 기도도 좋지만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으면 같이 손을 좀 잡고 기도해도 좋겠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변화산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제가 여러분들 찬양과 기도를 한 4-5분 정도 끊지 않을 테니까 찬양할 사람은 찬양해도 괜찮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기도로 변화산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채우시며 우리를 붙잡아주시며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말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놓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 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이 여기에 서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버지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서 아버지 시간 생명도 천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가 오랜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변화산을 기다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이번 변화산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 때 새벽에는 얼굴은 보는 거 아니에요. 얼굴은 보지 마시고 우리 이겨놓고 싸웁시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인사말이죠.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은 보지 말고 손만 붙잡고 이겨놓고 싸웁시다. 인사하세요. 이겨놓고 싸웁시다. 이겨놓고 싸웁시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해외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겨놓고 싸웁시다. 손을 흔들어 인사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우리 연주하는 팀, 안내하는 분들, 중보기도팀 다 같이 이겨놓고 싸울 수 있도록 두 손을 들고 이겨놓고 싸웁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이겨놓고 싸웁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당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분들도 이겨놓고 싸울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PDT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며 기도로 시작한 PDT라는 회사의 인수가 지난 1년간의 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 8월 31일 계약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맨주먹으로 도전했던 만큼 그동안 초조함, 조급함, 두려움, 불안감 속에서 광야를 지나는 여정만큼 힘들었으나 고비마다 주님 견디고 인내하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를 변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제자도를 수행할 토대가 될 것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변화산 기간 동안 인수 마무리될 것을 기도합니다. 기억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산 기도에 참석을 위해 월요일 회식 통보를 듣고 휴가를 내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게 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변화산 처음 기도 제목 때도 변화산을 맞이하며 너무 부담이 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변화산을 앞두고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화산을 맞이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기도로 무장하고 열심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회식이 있다는 통보와 함께 변화산 첫날부터 회식이라니, 이런 변화산을 정말 제대로 집중하고 맞이하고 싶어 월요일에 휴가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번 변화산 기도에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산 기간 중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번 변화산 기도 제목을 모두, 지난 변화산 기도 제목을 모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준혁이의 열 손가락에 있던 사마귀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이가 사마귀들로부터 자유케 된 것처럼 이번 변화산에서 우리 가족을 메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깊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혜영 나무 식구들과 김양희 나무 식구들, 김준희 성도의 인도로 이번 변화산 새벽기도회로 만나교회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기상이 엄마, 모두가 변화산 새벽기도회에 잘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을 영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일 것 같아요. 31-2차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오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1-1차의 결혼 전부터 한나석에 앉아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변화산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오릅니다. 재혼 전에 시험관 시술도 4번 했지만 실패했던 터라 이번에도 병원에 다니긴 하지만 15%도 안 되는 확률에 의지하기보단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늦은 나이 46살, 둘이 살지 뭐 하는 마음도 있다가 노후 걱정과 여러 상황들도 걱정되지만 우리의 자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변화산을 통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가진 간절함에 응답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명이 변화산 주제로 몇 명 가지고도 있었죠. 우리 한나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한나석이에요? 요즘 한나석에 다른 분들이 다 그 나이에 한나석에 앉으시면 어떻게? 자, 이따 기도할 때는 한나석을 좀 비워주세요. 일주일 내내 우리 한나석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변화산의 전통이죠. 우리 주제가를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 텐데 이번에 성령이 오셨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 한번 다 일어서세요. 우리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절친할 때 깊은 한숨 내쉬네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같은 자 자유와 명자 이나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이곳에 충만케 하시옵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오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더러움과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새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결박에서 풀려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이긴 줄 믿고 영광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페리 노블의 Unleash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한 분인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으나 우리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로 3년간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 나는 세속적인 음악을 듣지 않았다. 나는 술을 절대 입에도 대지 않았다. 나는 욕을 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나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산다. 나는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나는 성경을 암송한다. 나는 여러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다. 보다시피 이 모든 말은 나로 시작된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켰다. 나는 종교적 성과라는 우상 앞에 절을 했다. 나는 머리로만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 마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 그 결과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거의 15년간 나는 성과의 함정에 빠져 허덕이다가 내 행동에 따라 그분의 사랑이 뜨거워지거나 식는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나는 넘쳐나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옳은 행동을 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등을 돌리실 거라 확신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로부터 자유하는 나의 능력, 나 중심, 자아도취, 자기 연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자유해야 하는데 그 자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하죠. 요즘 와서 부쩍 그럽니다.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옳은 일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옳은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옳은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 드러나도록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청년 예배 때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또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해요. 어떤 기도?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제 삶, 제 재산, 저의 능력,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보면 야,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저런 기도를 할까라고 부러워해요. 여러분들 한 번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나의 모든 것, 내 자식도, 내 가정도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거예요. 야, 쟤를 어떻게 쓰지? 나를 다 드린다는데, 저 나이도 먹고 이제 다 늙었는데, 아니 여기저기 다 병들었는데 저걸 어떻게 고쳐서 써?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내 돈 가지고 일하실까? 사실 그 기도가 별로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위대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고쳐 쓰시는데도 하나님이 기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수고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찬양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언젠가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 참 많이 울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내 안에 선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선함으로 인하여 내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가 얻는 자유함, 나의 업적이 아니라,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이 노력해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나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자유함, 오늘 우리들이 선포하고 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제 중요한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내 삶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 시간이라 여러분들의 잠을 좀 깨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화살표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죠?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화살표가 진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나요?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도 향하고 있죠? 요렇게도 향하고 있죠? 어우, 신기해라. 잠이 이제 잠을 한번 더 깨울게요. 다른 사진 하나. 어느 얼굴이 인상이 좋아 보이나요? 위에 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밑에 사진이 인상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쪽부터 보면 위에 사진이 인상이 좋습니다. 아니에요? 네, 괜히 보여줬나 보다.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자, 이게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김정은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대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개 그림을 보면 그렇게 본다. 그래서 아까 화살표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였고, 얼굴도 이렇게 보니까 이쪽 입이 올라간 것이 좋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디톨로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들의 자유함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자유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점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내 삶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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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있고 사랑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아, 제가 썼지만 멋져요. 사랑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있고 사랑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주마등처럼 쫙 한번 펼쳐보세요.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아니, 우리들에겐 부끄러운 기억이 훨씬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우리들이 사춘기 때, 어릴 때 부모 몰래 하고 누군가에게 들켰던 기억들, 그것을 우리들이 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 가운데는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나이가 들어도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도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 저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동창들하고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참 신기하죠. 초등학교 6학년 반창에, 6학년 일반 반창에 30명이 넘게 모이거든요. 다음 주에 그 반창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려요. 제가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동창 중에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친구도 있고,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6학년 때 참 부끄러운,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나무 의자, 나무 책상 막 이렇게 초로 막 닦고 막 그랬었잖아요. 왁스로 닦고 뭐 그랬던 때, 시험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갱지에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가장 이렇게 그래도 좀 신뢰하고 쓸만한 아이들을 골라서 시험을 보고 나면 학생들에게 채점을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도 쓸만한 아이였나 봐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서 이제 몇 사람에게 채점을 시켜서, 그건 학생들에게 굉장히 아너러블한 거죠. 야, 선생님이 나를 믿고 채점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채점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책상 위에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멋진 꽁털로 만든 그 펜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펜을 썼잖아요. 그때 누군진 모르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선생님 꽁 깃털 펜을 슉 던졌는데요, 이게 샥 가더니
나무 책상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생님 펜을 다 들고 샥 던졌어요. 몇 번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오셨어요. 딱 보더니 이거 누가 이랬어? 펜촉을 하나도 쓸 수 없도록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선생님한테 뺨을 한 대씩 맞았어요. 너희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기억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오래 갔던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믿고 불러줬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선생님의 펜을 다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 졸업한 지 15년 지났을 때 우리 첫 번째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그 6학년 일반 선생님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동창회를 모였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이 그때 같이 놀다 맞았던 아이들이 그때 참 창피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때 참 미안하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은 기억을 안 하세요. 아니 못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선생님은 그때 있었던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너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너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기대감만이 차 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기억하는 것이 있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구나. 수치스러움은 나는 오래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수치는 그렇게 오랫동안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기억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의 수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수치와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 나의 부끄러운 모든 기억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로부터, 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제가 또 하나 글을 참 멋진 표현이다 생각했어요. 감동해 주세요. 과거를 죽이지 않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과거를 죽이지 않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죽이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공포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수치와 과거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가 못 박겠습니다. 선언이고 공포가 이루어질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제 앞에서 퍼포먼스 하던 그 드라마 팀 중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아무튼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잘못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화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잘못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잘못이 우리들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그 죄를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들을 계속 붙잡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운전을 하면서 우리들의 그 복수심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으시다고. 뭐라 그랬죠? 기억을 잘 못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들 속에 있는 부끄러움들 잊어버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속에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이상해요. 교회에 와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요, 그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커다란 사건들, 누군가를 정죄했던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일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용서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오늘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상한가? 전 가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혹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뭐 대개 비행기 사고가 나면 다 죽지만, 만약에 물에 불시착했다고 생각하자. 그럼 뭐 구명조끼도 입었고, 저는 뭐 수영도 좀 해요. 배운 건 아니지만 제가 물속에서 한 3사람 이렇게 꺼내준 경험도 있어요. 3사람. 네.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수영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비행기에서 물속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지? 뭘 버리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뭘 버릴까? 사실 돈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는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없어져도 그냥 또 생길 수 있는, 크레딧 카드는 이거 없어지면 신고해야지 다시 만들어야지 귀찮아요. 이거 크레딧 카드는 좀 가지고 돈은 버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늘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컴퓨터는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을 다 담아놨는데 이걸 내가 다시 그대로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무엇은 버릴 수 있고 무엇은 버릴 수 없다, 이런 상상이요. 요번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주 대박을 터뜨렸죠. 아니 400억의 이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 못 들었어요? 레버쿠젠인가? 거기에서 토트넘으로 400억. 아무튼 TV와 뉴스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보는. 야, 어떻게 40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사람 하나를 데려오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어떤 것에도. 근데 우리의 값어치를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너희를 가지고 가야 할 만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그렇게 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이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사랑하실 때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혹 우리는 지식의 저주, 지식의 오류,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는 세상에 아는 게 참 많아요. 특히 아는 게 병이라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내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내 몸과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딱 한계를 쳐요. 여러분, 지식의 속박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하면 사업은 요 정도 틀 안에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지식의 오류 가운데 빠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남자가 강으로 떠내리려고 막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달려와서 말렸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말린 사람에게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 3시간 동안 다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3시간 후에 같이 떨어져 죽었대요. 말렸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도와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로부터, 나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들은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 생업의 전문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쩐 일인지 자기들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그들의 전문성과 그들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주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어요. 이제부터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지식의 한계와 내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정말 좁은 감옥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기에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수치스러운 그 기억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감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기억하고 있음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 아래서 기도할 때, 아니 그게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무거운 죄를 글로 써서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